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딱 교회를 보니까 그 초대교회 같아요. 이쪽은 남반, 이쪽은 여반.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또 저보다 동생보다 형님과 누님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저는 어제 저녁에 서울에 있는 3일교회가 70주년 기념한다 그래서 옛날에 섬기던 교육자를 초청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목회가 뭔지, 교회를 섬기는 게 뭔지, 교회 사랑이 뭔지 제가 새롭게 깨달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기숙이라는 은퇴 권사님이 키도 저보다 작습니다.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와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손을 너무 꽉 잡고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목사님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이 할머니께서 페이스북에서 제 양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얼굴을 보니까 어렴풋이 기억나지만 왜 이분이 나를 이렇게 말씀할까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하다가 좀 끝난 다음에 옆에 찾아가서 제가 앉으니까 또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왜 기억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방 오신 분이 교육자 가운데 유일하게 목사님이었습니다. 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35년 전에 전도사 때 그냥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찾아갔는데 그 작은 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목회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는 잊어버렸는데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유명한 어떤 복음 가수의 그 카세트 뒤에 있는 녹음 테이프 하나 제가 가지고 갔던 기억도 있고 그걸 듣게 했던 기억이 있고 그 작은 섬김을 이렇게 기억하시는구나. 오늘 여기 계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형님, 누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추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누군가 와서 위로해 준다면 또 우리 귀한 형님들, 누님들, 우리 교회의 약한 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베푼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가 그분에게는 평생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마 교회에 다니는 분들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 참석한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암송 못한 분은 거의 없겠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복음입니다. 복음. 뭐가 복음일까요?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굿 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복음은 뭘까요? 약한 자에게 위로하시는 성령의 말씀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힘들어서 우리말로 죽겠는데 그때 누군가 성경 말씀으로 위로해 준다면 그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라고 시작하는 이 복음의 말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실까요?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우리가 했을까요? 우리는 그리 하지 못해도 사랑받을 짓을 아니했을지라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했기에 지금 이 시간도 예배에 임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어야 우리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중요하지요. 자녀의 확신 중요하죠. 모든 게 중요하겠지만 사랑의 확신은 더 중요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극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살아야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 소금과 빛, 사랑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빛은 사라져야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아가 살아납니다.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나를 드러내고자 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 덮어버립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 그랬습니다.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픔을 덮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상은 어떤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 땅, 이 세상, 물론 맞죠. 근데 성경을 조금 관심 있게 보면 이 세상이 일반인들을 향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런 뜻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죠. 아들 탐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자기 백성입니다. 그냥 세상, 월드 이게 아니고 택한 백성, 예정된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만인 구원을 주장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택한 백성, 자기 백성을 구하는 특별한 사랑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기 백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져야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자기 백성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 내 욕심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의 범주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과연 구원받은 자이겠습니까?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따라가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삶을 어떤 때는 내려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종종 교회 가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서울의 충영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뭔가요? 우리를 사람이라 부르죠? 왜 사람이라 부를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무도 답을 못합니다. 대구 서영교회 누가 답할 분이 계실까요? 우리가 왜 사람이죠? 사람이란 말 뜻이 뭘까요? 내가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내가 왜 사람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걸 사람이라 불러야 됩니까? 아니면 뭐라 불러야 되죠? 또 성경은 사람의 말뜻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람 말 뜻이 뭐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군요, 아직.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아직 사람도 아니군요. 삼남인가요? 이남인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뭘 주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이르시되 사람이라고 칭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이미 하나님께 복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안 받으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복을 구합니다. 이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복을 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아, 사람이란 말 자체가 이미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까? 복 받았음에 감격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받은 바 복에 감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의 몸의 육신의 병 때문에 힘들어할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이미 받은 복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받은 복이 충만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복을 세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분이 자살을 하려고 준비합니다. 사업이 망했기 때문입니다. IMF 시절에 이젠 죽어야겠다. 도무지 할 게 없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죽어야겠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안 난다. 한때 사업에 잘 나갔지만 쫄딱 망했고 가족을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 죽어야겠다. 그 믿음 좋은 집사님 친구가 그래 죽어야면 뭐 죽을 만하면 죽어야지. 근데 한 가지만 생각하자. 야, 너 마누라 살아있지? 응, 있어. 아이들 딸 잘 살아있지? 응, 있어. 너 건강하지? 몇 가지 막 질문하다 보니까 가진 게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왜 죽니? 그래서 자살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받은 바 복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작은 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택한 백성을 왜 사랑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왜요? 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뭐간데, 우리가 뭘 했길래 사랑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받고 싶어하는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헌신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죠. 남해안 바닷가에 염전에 노예로 끌려간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늘 소금을 끌어모으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 청년부 집회에서 막 손뼉을 치면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게 그분에 대한 감동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향하여 누군가가 환영한다든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집에 갈 때 아이들 매는 백팩을 뒤에 딱 메고 길을 걸어가면서 죄송합니다, 미친놈처럼 혼자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교회를 조금 다니다 보니까 찬양 하나 더 배웠습니다. 그를 향하여 많은 청년들이 손을 뻗치고 찬양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청년은 그래서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나는 노예였고 소금을 캐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 친구가 너무 큰 감동받고 길을 걸어갈 때 찬양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나간 사람은 미친놈이라고 하겠지만 그 청년의 마음에는 사랑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집에 가는데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가 이 가방 보더니 뭐 든 게 많으니까 야, 다 내놔. 고객님, 당황하셨습니다. 너무 당황해가지고 이 친구가 얼어버렸습니다. 야, 빨리 가방 벗어, 돈 내놔. 이 친구가 딱 서더니 손뼉을 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강도가 갑자기 뻥친 거죠.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 근데 이 강도도 이상한 것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나? 저 하나 더 있습니다. 빨리 해라. 딱 서서 아주 경건하게 강도에게 손을 딱 펼치면서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강도가 순간적으로 돌아버립니다. 뭐 이딴 게 다 있나? 근데 강도가 또 다 듣고 있습니다. 딱 끝났습니다. 이제 이 청년은 죽었다 했는데 갑자기 강도가 칼을 땅에 딱 던지고 와서 그 친구를 안아줍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강도가 누구죠? 이 강도가 누굴까요? 우리와 같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도였습니다. 정말 삶의 어떤 위기를 만나서 칼을 들었지만 그런 성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가 강도입니까?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는 사람, 다 강도 아닌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강도 아닐까요? 하나님 보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극진함도 불구하고 늘 사랑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달라고 구한 우리가 강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베풀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살아있을 때 주 앞에 통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서영교회를 잘 모릅니다만 역사를 쭉 찾아서 본 시간이 있었습니다. 참 귀한 교회, 너무나 감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옛날 어린 시절 저도 대구 살아봤기 때문에 대구 분위기를 조금은 압니다. 또 제가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경상도를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다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 기도원이죠. 우리 그렇게 기도해봤지 않습니까? 목이 터져라고 죄야 해봤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목이 터질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되어져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를 보면은 동쪽은 빨간색, 서쪽은 파란색, 북쪽은 시커먼색, 삼색이 되게 되잖아요. 이런 나라 위에서 통곡하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대한민국을, 한국교회를, 우리 청년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개미 목소리가 아니고 목이 터져 피가 나오더라도 주님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결과물은 영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영생입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일까요? 성경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신학생 시절에 35, 6년 전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복잡하거든요. 이게 웬일입니까? 타자마자 어떤 자매가 내립니다. 바로 제 앞에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앉았습니다. 한 30분 이상 가야 되거든요. 하기 공부 끝나고 힘드니까 앉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옆에 할머니가 제게 말할 겁니다. 첫째 말 한마디가, 어이 청년, 총각, 제가 신학생인데 성경도 모른다. 제가 신학생인데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할머니가 영생의 얘기를 합니다. 부천에 영생고 다니는 할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한참 해나갔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막 설명해서 막 하는데 제가 할머니 보고 이렇게, 할머니는 이단입니다, 이단. 그 조이성 따라가면 망합니다. 한참 설명, 30분 동안 할머니와 논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내리는 게 석교역 딱 내리는데 그 할머니가 계속 말하니까 그를 다 지켜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 할마시야, 내가 30분 동안 다 들어봤는데 네가 이단이야 하고 상황이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막 박수를 치고. 영생이 뭡니까? 조이성 같은 잘못된 것에 빠지면 육체적 영생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많은 적어도 누군가에게 설명하기를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입니다라고 외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와 있어야 되고 머리 가운데 와 있어야 되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필요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겁니까? 성경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2006년부터 저는 이단 사이비 신천지를 대하는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도 여러 번 왔었습니다. 대구 여러 교회 다니면서 이단 예방 강의도 참 많이 했었는데 수많은 사람 만나봤습니다. 이단 빠진 사람들. 그때 이단 사이비 신천지, 제가 좀 길게 하죠. 이단 사이비 신천지. 이단이고 사이비고 속임수고 나쁜 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빠진 분들을 대하여 보면요, 성경 공부하고 싶어 갔답니다. 근데 그 배후에 뭐가 있냐? 자기 욕심이 있습니다. 뭔가 어떻게 자기 좀 드러내 보려고. 속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 가 공부하지 마십시오. 어떤 공부라도 서연교회 교인들은 서연교회에서 하는 공부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데 빠지면 못 나옵니다. 서울 인근 일산에 고신적 아주 모델 교회에 졌습니다. 그 교회 카페에 가봤더니 90%가 신천지 성공부입니다. 다 쫓아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배우되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인도하는 성경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가장 복된 곳이고 이 교회의 강단에 나오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면 결국 영혼은 망하고 맙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구나 잘 압니다. 주의 것들을 다 알고 다 노래도 부르고 다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복 주었습니다. 능력 주었습니다. 은혜 주었습니다. 이 교회도 그렇군요. 아멘하고 원수가 맺혀가지고
아멘이 없습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은혜 주었습니다. 아멘. 힘 주었습니다. 아멘. 아멘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이야기 제가 서울에 처음 가가지고요, 마포에 있는 은천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릴 때의 믿음으로 설교하면 아멘, 아멘. 저 혼자 했습니다. 아멘, 아멘. 딱 축도 끝나고 서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막 뒤에서 어떤 말 들립니다. 별난 놈 하나 왔다. 여러분, 아멘 하는 게 별난 놈입니까? 예배 축도 끝나고 감동받아서 기도한 게 별난 놈입니까? 저는 그 위에서 별난 놈으로 통했습니다. 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과 기도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군요. 이게 대구 특성입니까? 서영교회 특성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우리 복 받았습니다.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사명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늘 복음에 아멘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열정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아멘하고 원수인 여러분들이요, 기가 막히네. 다시 하겠습니다. NG 지우고 이 복음의 열정이 영혼을 살리고 아멘,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대한민국을 살릴 줄 믿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아멘 때문에, 이 아멘은 단어 때문에 내 마음에 끌어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넘어져도, 실패해도, 사업이 망해도 주님 아멘입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 누워있어도 아멘입니다. 암 수술해도 아멘입니다. 왜요?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아멘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사명이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실망하시겠습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부르지만 우리 삶의 모습은 아멘도 사라지고 보험도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그냥 때가 되면 교회 가고 때가 되면 예배드리고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구 서영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이 지역사회에, 대구 지역에 얼마나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해왔으며 또 해야 합니까? 말씀을 마치면서 사명에 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아름다운 교회, 우뚝 선 이 교회 사명이 뭘까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 드린 말씀으로 사명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약한 자를 돌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우리끼리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아픈 자를 돌봐야 됩니다. 육신의 병든 자뿐 아니라 심령의 병든 사람들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성도들에게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자유 레포트를 쓴 적이 있습니다. 주제 없이 써내라. 그때 이렇게 썼습니다. 서벤털러지,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서 서벤털러지, 번역한 적 종으로 섬기는 학, 종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당회 종, 여전도회 종, 남전도회 종, 노회 종, 우리는 종으로 살아야만 한다. 왜? 예수님이 종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섬김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섬겨야 한다라고 딱 썼습니다. F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하기를, 너 이단이니? 왜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섬기라 하신 예수님 따라서 종으로 살자 그러는데 F를 줍니까? 이러면 되면 아실만한 우리 교수님, F를 받고 제가 당당히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명은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노예는 24시간 일합니다. 주인이 잠자다가도 부르면 달려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서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24시간 대기합니다. 3분 대기죠, 2분 대기죠, 1분 대기조입니다. 교회여 부르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뭐 하자 그러면 빼지 마시고. 부산 수영로교회 정bil도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를 한 학기 동안 강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가면 저는 감동받습니다. 처음 간 날 교회 집사님 권사님이 한 30명이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시끌벅적해요. 뭔 일 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예배당 청소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사찰이 왜 합니까? 우리 교회인데 내 교회 내가 청소해야죠. 또 경상도 부산 아줌마들 얼마나 왈가닥이니, 뭐라 카노, 내가 청소해야지, 우리 교회인데 사찰이 왜 하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분들이 웃으면서 교회 청소를 딱 나눠가지고 큰 감동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십니까? 서현교회 청소 누가 하죠? 그분이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 교회인데요. 이게 교회의 사명. 교회는 건물 아니고 성도가 교회 아닙니까? 내 사명이 뭐냐고요? 복음으로 능력받아서 소금처럼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길은 복음입니다. 누구나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울어야 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했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내 교회를 내 몸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